성막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든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시대의 그 성막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수필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총각이 한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결혼하자고 매일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365일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죠. 매일마다. 그런데 우체부가 365일 매일 편지를 날라다 주러 가서 그 처녀를 365일 매일 만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처녀가 누구와 결혼했게요?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그 처녀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면 매일 얼굴 보며 만났던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성막을 완성시키던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그렇다면 성막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성막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 공부는 예수 공부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막을 알아야 되죠. 특별히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죄사함 받았던 그 제사의 모습은 가감없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은 죄인을 위하여 짐승이 죽었고 신약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공부해야 바로 십자가의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막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성막의 울타리를 살펴보면요, 성막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팔굽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인데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저는 한 47cm 정도 됩니다. 제가 좀 팔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자가 없던 시대라서 팔뚝을 가지고 길이를 쟀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성막을 보니까 약 50cm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막은 계산해 보니까 가로 50m, 세로 25m 되는 집입니다. 자, 이러한 성막을 밖에서 보면 그냥 울타리만 보여요. 동쪽이나 서쪽에서 보면 10개씩의 기둥이 보이고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면 20개씩 보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로.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기둥이 10개씩, 북쪽과 남쪽이 기둥 20개씩. 그러면 총 기둥이 몇 개? 60개씩. 아무 생각 없으시면 대답 못 하십니다. 기둥이 총 60개예요. 그리고 기둥의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 자, 2.5m 사람 키로 생각하면 키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기둥밖에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60개의 기둥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노수로.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놋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은고리가 달려 있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 외에는 모두 다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의 재료인 아까 말씀드린 이 놋은 성경에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놋은 무엇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에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다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후에 놋은 십자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언제나 믿음을 의미하고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막의 울타리는 십자가에서만이 믿음으로 성결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막의 울타리가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성막의 울타리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지만 밖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죄 용서가 있지만 울타리 밖은 죄로 가득한 죽음뿐이죠. 자,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모두 보호를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마지막 때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교회만 보호받으며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만 들림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의 울타리는 안전을 의미하죠. 자,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 밖은 언제나 화가 미치는 곳입니다. 울타리의 이 60개의 기둥은 40년간 단 한 번도 고장난 기록이 없이 안전했습니다. 시편 91편 10절 함께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세 가지의 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니, 독수리가 건방지게 이런 소리 하고 다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근데 화가 있으리니 그런 것이 아니라 화 세 가지. 이 화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화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자,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이거 참 두려운 화죠. 자, 두 번째 화는 뭐냐면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자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처럼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누구냐면 교회는 왔는데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안 하고 딴 생각하고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 그런 적 있으면 꼭 찔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와놓고도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깥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세 번째 화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오는 화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워지면 안 되죠, 그렇죠?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자, 울타리를 친 안은 주인 것이고요, 울타리 친 밖은 그건 주인 것이 아니죠. 그 경계가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요. 반대로 울타리 밖에 있으면 누구 거? 세상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것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 밖에 있으면요, 마귀 편입니다. 마귀의 소유고 그래서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삽니다. 교회라는 그 울타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울타리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양과 염소의 구별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양이 한 얘기예요. 양은 주님,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제가 했다고,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양에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안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작. 제가 안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걸 양이 했다고요? 염소가 했다고요? 염소가. 여러분, 이것은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울타리 안은 오른편에 있던 양이 모이는 곳이고 절대로 염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별된 곳이죠. 이와 같이 성막의 울타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울타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매일 갈 필요도 없고 매주 갈 필요도 없고 굳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그런데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자유하고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믿음 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죠.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문, 문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예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다. 문이다. 이 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막문은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성막 사방에는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한쪽에 3지파씩이에요. 그러므로 한쪽에 문 하나씩 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소에 들어가는 곳은 오직 몇 개의 문이다? 오직 한 개의 문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소가 아무리 좋아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며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두 번째, 성막문은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동쪽.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동쪽을 문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동쪽에 문을 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동쪽에 문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디를 보고 들어오게 되죠? 서쪽을 보고 들어오게 되죠. 서쪽. 동쪽에서 동쪽의 문을
들어가려면 서쪽을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그러면 어디를 보고 나가게 돼요? 그럼 동쪽을 보고 나가게 되죠. 자, 서쪽의 첫 인상은 해가 지는 곳, 어두운 곳, 쓸쓸한 곳, 음산한 곳. 그런데 동쪽의 첫 인상은 뭐냐 하면 해가 뜨는 곳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동쪽이죠. 더구나 문 앞에는요,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 자리 위치가 어디냐면 동쪽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동쪽에 문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하신 이유도 다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죄를 버리고 나가는 곳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병을 가지고 왔다가 건강을 가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어디를 보고 나간다? 동쪽을 보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망을 보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도 예수님이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예수가족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문은 4가지 색의 문이에요.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깔, 따라합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자, 홍색, 피 색깔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백색, 백색은 성결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막문의 색깔 하나하나도 지금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문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성막문은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지 않고 쉬운 길입니다. 왜 어렵냐?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길이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쉬운 길인데 문제는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울타리를 주셨고 문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울타리 안으로, 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느 것 하나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막의 재료에서부터 성막의 울타리, 성막 문까지도 다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 방법도 살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실제적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건이 뭐냐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고정된 그 생각들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시선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건으로 가리웠다라는 것이죠. 수건으로 가리우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그 수건이 벗겨진다.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니까요, 모든 것에 다 누가 보인다? 지금 이 대답을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주의의 수건을 벗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모세가 한 얘기도 다 누구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심지어 우리는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수건을 가리고 보았으니까, 그렇죠? 수건을 가리고 보았으니까 못 보았다 쳐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수건을 벗고 확실하게 거울 보듯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 되죠.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죠.
구약의 사람들이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이 성막의 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잠깐만 얘기 들어도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성막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막이 예수님이요, 성막 울타리가 예수님이요, 성막 문도 예수님이죠. 우리의 이 보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음에도 세상살이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볼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이 확실히 예수님을 보고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평생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성령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
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 거룩한 비밀이 우리에게 너무나 환히 보입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 앞에서 선명하게 보듯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수건을 벗겨 주셨건만 수건보다 더 컴컴한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